독일 철학의 도전과 현대 유신론의 응답.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근대 철학이 어떻게 신의 선함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뿌리채 흔들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피히테, 쉘린,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에 이르기까지 이성 대신 맹목적인 의지가 우주의 본질로 자리 잡으면서 선의 신은 역사의 무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전에 맞선 현대 종교 철학의 해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주의 악과 고통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신이 선하며 궁극적인 통제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신의 능력, 즉 전능과 전지를 재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신론, 신을 믿는 관점은 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하지만 이 전능 때문에 악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 세상에 악을 그냥 두는가? 라는 질문이죠. 현대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 같은 분들은 이 전능의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그들은 신의 전능이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본성과의 양립 가능성을 의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은 전능합니다. 하지만 신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은 스스로가 가장 선한 존재라는 필연적 본성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신이 갑자기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신의 전능에는 논리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이 무한하더라도 신 스스로의 본질, 선함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로써 신의 전능은 좀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틀을 갖추게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재해석은 전지에서 일어납니다. 전통적으로 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스윈번은 신 역시 시간적인 존재라고 이해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존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시간적인 존재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며 미래가 열려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미래는 불확정합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은 그 어떤 시간적인 존재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직장을 그만둘지 혹은 제가 이 강연을 끝내고 어떤 커피를 마실지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신이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기묘한 전지의 정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전지 개념은 인간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이 모든 미래를 확정적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른 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윈번의 관점은 신이 인간에게 창조적 자유라는 진정한 가치를 부여했다고 해석합니다. 비록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신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알고 계시며 인간의 자유가 발휘될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더욱이 신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개입하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은 이러한 강제적인 개입을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것을 원하시며 인간이 자유롭게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는 인간의 자유 때문에 잠시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결코 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최종적으로 악이 스스로 파괴되고 선이 실현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전지는 단순히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자유의 우주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이라고 새롭게 정의됩니다. 신은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지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문제에 대한 현대 유신론의 가장 세련되고 심오한 대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신의 선함과 인간의 고귀한 자유를 동시에 긍정하며 니체가 던진 도전에 대한 종교 철학의 끈기 있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친 독일 철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선한데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이 난제를 두고 독일의 천재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신의 선함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선악의 저편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피히테, 자아가 우주를 창조하다. 우리 이야기는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칸트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공간이나 시간 같은 기본적인 사유 개념이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알을 주재하는 자아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 고트리프 피히테는 이 생각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피히테는 우리의 자아가 지식의 근거를 형성한다는 칸트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확장하여 전 우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자아, 즉 절대적 자아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절대적 자아는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역사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해 나가는 무한한 원리입니다. 피히테는 이 원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발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종교의 필요성은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록 이 절대적 자아가 우주와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그 목표가 여전히 선함이었기 때문에 피히테의 신적 원리는 아직 선하다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흥미롭게도 스승인 칸트는 피히테의 주장을 두고 피히테가 사실은 자신이 바로 그 절대적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 어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쉘링, 이성 대신 망목적인 의지를 선택하다. 자기 발전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하는 우주라는 피히테의 아이디어는 프리드리히 웰함 요제프 폰 쉘링에 의해 더욱 깊은 곳으로 침잠합니다. 쉘링은 피히테의 절대적 자아가 발생하는 근원을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지로 규정하며 철학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의지는 근원적인 망목적인 필연성과 같아서 우주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이성이나 계획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 의지야말로 우주의 본질이 되며 도덕을 초월하게 됩니다. 쉘링은 우주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악의 필연성마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신의 선함이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에서 사라지고 대신 우주 혹은 자연이 스스로의 원인으로서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덕을 초월한 의지의 힘이 강조되면서 이는 훗날 찰스 다윈의 생존을 위한 투쟁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쉘링의 이러한 관점은 신과 우주를 더위 동일시하는 반신론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의 흐름은 이제 어두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1. 쇼펜하우어 비극적 의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전 우주를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빚어낸 비극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의지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갈등, 고통, 불행을 낳습니다. 그는 이 우주를 불행한 필연성이라 규정하며 거부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실존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고 존재의 선함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2. 니체, 초인과 힘의 의지.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에 대한 극단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니체는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거부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덕목인 연민과 겸손을 약함의 표현으로 단죄하고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고대한 것은 이러한 도덕적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초인의 도래였습니다. 이 초인에게 궁극적인 실제는 스스로를 순수한 힘의 의지로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초인은 선악의 도덕적 잣대 없이 무자비하고 쾌활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원했지만 악을 피할 수 없었던 신은 이제 도덕적 목표가 없는 선악의 저편에 있는 보편적 의지로 변모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투쟁, 고통, 그리고 의지의 힘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독일 철학이 비합리적인 의지를 우주의 본질로 규정함으로써 이는 유실론, 이념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로 인해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만약 신이 우주와 동일시된다면 범신론처럼 우주에 명백히 존재하는 악 또한 신 안에 내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종교 전통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며 신은 최고의 선이므로 신은 우주를 초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적 해법입니다. 즉, 신은 선함에 있어서 우주 너머에 존재하며 신의 본질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일 철학자들이 신의 선함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어떻게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도전에 대한 현대 종교 철학의 응답, 특히 신의 전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즉 전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철학자인 리처드 스윈번 같은 분들은 이 전능의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듬습니다. 스윈번은 전능을 단순히 무한한 힘으로 보는 대신 하나님의 필연적 본성과의 양립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신의 전능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신은 자신이 가진 필연적 본성, 즉 신이 가장 선하고 이성적이며 진실한 존재라는 신 자신의 본질적인 성격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따라서 신은 모순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둥근 사각형을 창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은 자신의 본질적인 선함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신의 능력에는 논리적이거나 본질적인 제약이 따르지만 이러한 제약은 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지에 대한 재정입니다. 스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존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문장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존재이다.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은 신을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상정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전지 개념 하에서 신은 모든 가능한 참 거짓 명제와 심지어 확정된 미래까지도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아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스윈번은 이와 대조적으로 신을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즉 템포럴한 존재로 파악합니다. 스윈번이 제시하는 전지 개념에 따르면 신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며 그 결과 미래는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이 시간과 분리되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간 속에 있으므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미래는 신에게도 아직 확정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스윈번의 관점에선 미래는 불확정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된 사건들 때문인데 이러한 사건들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적인 존재도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쓴 단 한 통의 편지가 한 물리학자의 직업 선택을 바꾸고 이로 인해 거대한 우주 탐사 계획이 중단될지 아닐지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윈번의 관점에선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이 낳을 정확한 결과를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래를 결정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미래는 하나님에게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전지의 정의는 언뜻 들으면 신이 인류의 미래가 핵폭발로 끝날지 않을지도 모른단 말인가와 같은 의문을 낳아 신의 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윈번의 주장은 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실론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에게 자유를 허용하지만 우주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를 대안의 통제와 궁극적 능력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안의 통제로서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시며 따라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alternatives의 범위 자체를 관리하고 통제하십니다. 둘째, 궁극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개입하여 인간의 선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원한다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계시지만
보통은 그 힘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론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비록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강제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통제 거부는 인간에게 창조적 자유, schöpferische Freiheit라는 진정한 요소를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 자유롭도록 허용하시며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향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의도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비록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주가 일시적으로 불확실해 보일지언정 우주는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결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고 계시며 결국 악이 스스로 파괴되고 선이 실현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는 확실히 보장하실 것입니다. 수인번에게 전진한 단순히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자유의 우주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전제하십니다. 신은 인간의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지 능력을 스스로 시간의 흐름 속에 두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의 선함과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긍정하는 현대 종교 철학의 가장 심오한 답변입니다. 결론, 신의 속성 재정의와 창조적 자유의 승리. 우리는 독일 철학이 신은 선하다는 전통적 믿음을 의지의 힘으로 대체하며 초월적 선의 비전을 상실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대한 철학적 도전에 맞서 현대 종교 철학이 제시하는 세련된 해결책, 즉 신의 속성 재정의를 통해 우주의 학과 인간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살펴보며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이 남긴 비관주의와 힘의 의지라는 숙명적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의 선함과 창조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시도의 중심에는 수인번이 있습니다. 수인번은 이러한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신의 능력인 전능과 전지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우주의 악과 인간의 창조적 자유를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수인번은 전능을 전통적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대신 하나님의 필연적 본성과의 양립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신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신이 자신의 본질적 선함이나 논리적 제약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신은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질 수 없는데 이는 그러한 행동이 신의 필수적인 선한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능 개념이 신의 의지를 자의적으로 무한하게 확장하여 신에게 모순된 일조차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수인번의 접근은 신에게도 논리적 혹은 본질적인 제약이 있음을 인정하는 더욱 정교하고 현실적인 신이해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인번에게 전능이란 신이 스스로의 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인번이 신을 시간적인 존재로 파악하면서 시작됩니다. 수인번은 신을 시간적인 존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미래의 불확정성을 수반합니다. 즉,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한 결과와 같은 불확정적인 사건들은 신조차도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신의 개념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해석이지만 악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수인번의 관점에 따르면 신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선택에서 발생하는 악이나 불확실성은 신의 전능이나 선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악은 신의 의도라기보다는 자유의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된 전지의 개념은 신이 인류의 핵전쟁 멸망 여부까지 모른단 말인가? 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신의 능력에 대한 기묘한 정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전지에 대한 이 주장의 진정한 의도는 신의 무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의 존중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선택할 대안들의 범위를 통제하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개입하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이러한 강제적인 통제를 행사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신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창조적 자유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임을 시사합니다. 신은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향유해야 한다는 창조의 신적 의도가 실현될 것임을 알고 계시며 보장하십니다. 비록 우주가 인간의 자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결코 궁극적인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결국 악이 스스로 파괴되고 선이 실현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은 창조적 자유의 우주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전지하며 이것이 곧 전지의 올바른 정의이다. 이 쉰번의 관점은 신적 초월성과 인간의 실존적 자유를 융합하려는 현대 종교 철학적 노력의 최종적 흉태입니다. 이는 독일 철학의 비관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신의 선함과 창조적 목적을 현대적 맥락에서 옹호하는 세련된 시도입니다. 이로써 신의 선함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재건되었는지에 대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